우리 은혜 받을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부터 44절 말씀, 39절 말씀부터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 신앙의 속에 있는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체험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주도하는 그 역할이 주도적인 이르게 바울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수 신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주도하는 주관하는 자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다가 결국은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14일이라는 기나긴 여정 동안에 폭풍 가운데 정말 밀려 가다가 결국은 멜리데 섬입니다. 로마의 줄기에서 쭉 끝자락 밑쪽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이곳이 멜리데예요. 사실 멜리데가 거기서 로마에서 끝자락에서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섬까지는요, 그 육지까지는 약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군 것 같은데 그곳까지 즉 밀레드에서부터는 약 800km로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미항에서부터 800km로 밀려서 거기까지 섬까지 지금 갔다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까웠나 보다라고 짐작이 됐고, 그 다음에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는 그들이 먹기를 권할 때 그들이 음식을 축사하고 먹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식량마저도 버리게 하고 이제는 무트로 배를 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밤이 됐을 때 섬 근처구나 그리고 날이 새가면서 음식을 먹고 준비했어요.
27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가볍게 타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안이 보이니까 그곳에 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의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심지어는요 닷까지도 그러니까 닷이 4개나 묶었었잖아요. 닷도 상당히 쇠로 된 무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건 손으로 못 올려요. 기계로 끌어 감아서 올려야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뭐 돛담배 같은 거야. 저는 닷을 만져보고 던져보고 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닷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마저도 무거우니까 이 닷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를 풀었다는 것은 키가 이제 딱 고정시켜 놨었거든요.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키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운전하기 위해서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춰서 이제는 해안으로 지금 들어가더라. 들어가더라. 자,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깨어져 가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배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디를 만나면 두 물을 만나는 거예요. 두 물. 두 물이라는 것은 한물 두 물이 아니고요. 이 두 물이라는 것은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그다음에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을 두 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보통 그 육지서부터나 흘러내리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모래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언제 그 근처는 항상 있는데 두 물이 합하면 그걸 만나는데 거기에 마치 배가 걸려버린 거예요. 배가 걸렸는데 이물이 부딪히니라 그랬어요. 이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럽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물은 배 앞부분, 고물은 뒤에 뒷부분. 요걸 좀 기억해 두셨다가 뭐 알면 알고 뭐 그러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이물이 앞에 걸린 거예요. 앞부분이 지금 그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움직일 수 없고 붓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혀가지고요 배가 그냥 바람에 이게 보통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돛담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동력선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력선 같은 경우는요 이제 후진이 있어요. 후진이. 그래서 앞으로 쫙 가다가도 이렇게 뭐가 있으면 항만에 될 때 꼭 후진기아를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요 부딪혀서 깨지거든요. 근데 돛담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후진기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힘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돛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돛을 달고 막 가다가 두물이라는 곳에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냥 박힌 거예요. 그냥 배가 이물이 박힌 거예요. 이물은 어디다? 배 앞부분. 고물은 어디다? 배 뒷부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깜짝없이 지금 박혀버리고 고물은 깨어져 가니 고물이 어디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뒷부분이 깨어져 가니 배 뒷부분이 파손되고 왜? 파도가 지금 아직도 잔잔한 건 아니거든요. 계속 파도는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계절이 지금 뭐 폭풍도 파도도 높고 항상 그런 그 시점이어서 웬만하면 그 시대에는 그 계절에는 배를 운항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자,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지금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지금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만 죄수 한 명 딸랑 간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죄수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왜? 무태 가면 죄수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풍랑 때에 죄수를 묶었던 사슬마저도 다 풀어버리고 버린 겁니다. 네, 배수를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거거든요.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마저도 죄수들을 다 풀어서 그것마저도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자유스럽게 지금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배가 육지에 닿으면 지금 도망가거든요. 또 언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 보이거든요. 충분히 헤엄쳐 도망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죄수들이 만약에 도망하거나 그러면 그 죄값을 이 군인들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촉구가 풀리게 되니까 다음날 눈에 뜨면 옥문이 다 열리는 간수장이 보니까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왜? 자기가 그 죄값을 대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만류했고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자기 죄값, 이 죄수의 죄값을 이 간수장이, 이 지키는 군인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죽이자. 그리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풍랑 가운데 죽었다. 풍랑 가운데 다 빠져 죽었다 그러면요, 로마 정부에서 뭐라 그럴 겁니까? 도망했다는 것보다는 빠져 죽었다는 게 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런 겁니다. 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이 죄인들을 다 죽이면 누구도 죽어요. 다 죽이는데 바울은 안 죽이겠습니까? 바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면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 군인들의 말을 막아. 야, 쓸데없는 소리 좀 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27장 3절 부분에 보면은 한번 좀 3절을 읽어볼게요.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 베풀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지금 3절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이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시돈 지역에 됐을 때 잠시 짐을 풀고 사람을 태우고 난 과정에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줬다. 이것은 아무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관계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죄인을 군인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막았더라. 여러분, 마치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공주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해를 받는 거예요. 어명입니다. 왕의 어명인데 그 마음에 긍휼함에 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바울을 막은 거예요. 바울을 죽임을 막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헤엄칠 줄 있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 가라고 육지로 가게 이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이제는 뭐 구조물, 예를 널조각이라든지 배 뜰 수 있는 물건을 잡고 헤엄쳐서 가까우니까 점점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 구조되어서 이제 육지에 다 상륙하게 되었더라라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결국은요, 보십시오. 결국은 바울이 처음에 했던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물건은 해를 받지만 우리 생명은 보존받아요. 배에 타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생명은 구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2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네, 22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2절. 2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자, 오직 지금 오직 배뿐이리라. 예, 이렇게 지금 바울 안심하라 그러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뭐만 오직 배에만 손해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배뿐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고물마저도 깨지잖아요. 배마저도 파손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오히려 주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직장과 하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